골로새서를 계속 강론하다가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왔습니다. 교리적인 설교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갈급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인생의 고통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이 힘든 분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나만 더 다른 사람보다 힘든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20세에 아스날 프로축구 클럽의 유소년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2살에 경기를 하다가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23세에 하늘에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25세에 재기를 했고 26세에 결혼을 했고 27세에 곧바로 이혼을 했고 28세에 형제의 죽음이 있었고 29세에 보증을 잘못 서서 망하게 되었고 30세에 폐암 진단을 받았고 31세에 폐암이 완치되었고 32세에 선수 생활에 복귀했으며 33세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파손되었고 34세에 왼쪽 손목에 총을 맞았고 36세에 막바지 선수 생활 중 인대가 절단되었고 38세에 선수에서 은퇴했고 39세에 코치 생활에 접어들었고 40세에 폐암이 재발되었고 44세에 폐암이 완치가 되었고 45세에 축구 감독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46세에 식중독으로 고생을 했고 47세에 또 벼락을 맞았습니다. 49세에 집에 큰 화재가 발생했었고 50세에 감독직에서 해고를 당하고 51세에는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2세에는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로 징역을 10년형을 선고받고 그는 교도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62세에 출소를 했고 63세에 조그만 인쇄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66세에 인쇄소 사장이 되었고 큰 돈을 벌어 갑부가 됩니다. 67세에 사회의 재산을 헌납하고 70세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71세에 늦가기 재혼을 하게 되었고 73세가 되어서는 축구선수 가운데 우리나라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박지성이 뛰었던 축구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28년 5월 13일 생인 스티븐 비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글을 보내면서 이렇게 끝에다가 썼습니다. 세상사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사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결코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가 다 끝까지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960번 만에 운전면허증을 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들어도 감동이 됩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사시는 차사순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69세의 나이 때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는데 그의 이력을 보면 2005년 3월 달부터 2010년 4월까지 5년 동안 무려 필기시험 950번 떨어졌고 주행 10번 떨어져서 도합 960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허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960번 만에 시험을 치른 후에 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할머니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답니다. 시골에서 생산된 이것저것을 시장 한켠에 내놓고 파시는데 그 용달차 뒤에다가 이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꿈은 뭐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용달차, 중고차 하나를 사가지고 그 뒤에다가 채소 같은 것을 싣고 이장 저장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의 소원은 딸내 집에 갈 때 딸 보란 듯이 자기가 딱 차를 운전해 가지고 딸 집에 방문하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꿈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무려 960번씩이나 면허 시험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몇 번의 면허증을 취득하셨나요? 시험 몇 번 치르셨나요? 자, 10번 손 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제가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크게 평가했는가요? 20번 떨어진 분, 그것도 아니십니까? 그러면 5번 만에 따신 분, 창피해서 손을 못 드시는군요. 우리 권사님 한 분 드셨는데 제 후배입니다. 저는 6번 떨어지고 7번째 면허증을 땄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 멀쩡하게 생겼는데 공부도 잘하게 생겼는데 면허증을 저도 7번째 시험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아마 시험 떨어진 분들에게 두고두고 용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시험에 떨어뜨렸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험을 치르다가 계속 낙방하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끝까지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인생을 접어야 할 때도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인생을 활기차게 출발해 나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은 여성 질환인데요, 만성 자궁 출혈증이라고도 사람들이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이 자궁에서 하혈을 하는 이 병은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율법에는 부정한 병으로 규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시쳇말로 무병장수를 꿈꾸며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을 한 번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 1년에
암으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십 명씩입니다. 이런저런 암 수술을 받고 투병해 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여인도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운동 열심히 했겠지요. 그리고 민간요법도 열심히 했겠지요. 또 물론 병원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솔직하게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그 어떤 의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동료 의사들의 한계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다 의사들께서 어떻게 다 고치실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기 이 여인도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병을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고침을 받았나요?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혈류증을 치유받았는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면, 첫째는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비로 재산도 다 허비하였고 병은 더 중하여졌지만 그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타 주에 가면 러시모아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는 러시모아 메모리얼 내셔널 파크, 그래서 러시모아 국립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모아를 딱 치면 큰 바위산이 보이고 그 바위산에 4명의 대통령이 이제 조각되어 있는 형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 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 유명한 이제 대통령 가운데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에이브러함 링컨의 조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상이 있고, 그리고 조지 워싱턴 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기념품으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7살과 22살과 29살 때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9살 때에는 천연두에, 그리고 20살 때에는 늑막염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35살 때에는 급성 이질에 걸려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43살에는 치아가 손상되어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55살이 되었을 때 그는 55살이 됐을 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자, 놀라운 일이에요. 이분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정말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775년에 미국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고, 그리고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영예를 누렸고, 그리고 67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활과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한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수많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을 것입니다. 모든 위인들을 보세요. 그냥 위인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발명왕이 누구입니까?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수천 종의 발명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저서에 볼 것 같으면 그는 11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만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뭔가를 한 가지를 이제 발명해내기 위해서 그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다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발명품들을 우리에게 남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빙상의 여왕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김연아 선수죠. 이 김연아 선수의 연기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의 고난도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가 고백한 말을 들어보면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완전히 그것을 연기에까지 하기 위해서는 무려 3,000번 이상의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000번 이상을 그 가녀린 여성의 엉덩이는 차디찬 저 얼음 위에 계속해서 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빙상의 여왕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라듐을 발견한 퀴리 부인은 399번째 실패 후에 400번째에서 결국은 라듐을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공과 승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자, 여기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이 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이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복된 기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신랄 같은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그분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들에게 전함으로써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었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속에 병고침에 대한 꿈이, 소원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 같은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속의 소원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전하는 소식은 항상 누구에겐가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충분히 잘해 주셔야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게 되었을 때 인생의 희망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듣기만 하고 가만히 절망의 자리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들었으면 나와야지요.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중반절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자, 예수님께 나오는 여기서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무리가 있다 그 말은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는 여성이고 예수님은 남성입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서는 유대인 남자하고 자기하고 어떤 마주침이라든지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떡합니까?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여인은 율법에서 이미 부정하다라고 규정된 혈루증으로 지금 앓고 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혹은 다른 사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런 절망 중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살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이 지금 마음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다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자, 사람도 많지요. 그리고 자기는 여성이고 예수님은 남성이지요. 또 여성으로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선언해버린 그런 질병을 안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형편이 안 돼. 나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평생 피를 쏟고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강렬한 소망은, 그의 꿈,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겁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그는 주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야 살 수 있고 주님께 나오셔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은 다 극복해 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극복해 내셔야 돼요. 내가 살려면, 내가 회복되려면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극복해 내셔야 살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올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만 숨어서는 안 돼요. 자꾸만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새 봄과 함께 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자꾸만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가둬두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낙심의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면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행동을 합니다. 28절, 자 27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니, 자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밀러라. 아멘. 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의 생각,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고 내게 나아왔으면 이 여인처럼 너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적극적인 행동, 이런 간절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아시지요 하고 가만히 집에 여러분 문 걸어 잠그고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모든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안함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육체의 질병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평안과 질병에서부터의 고침.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는데 마음이 복잡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마음은 평안한 것 같은데 육체가 힘들면 그것도 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아시지요? 자, 첫째가 IQ가 좋아야 된답니다. IQ, 머리가 있어야 돼요. 성공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머리, IQ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 남보다 뭔가를 잘해낼 수 있는 이 기술이 뛰어나야 성공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태도, 삶의 태도, 이 태도가 또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이 그래도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또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다 연구해 봤더니 여러분, 태도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머리만 믿고 행동하지 않는다든지, 기술은 좋은데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태도가, 이러면 성공 못해요. 설령 머리는 조금 뒤떨어지고 기술력은 조금 딸린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내가 성경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좀 여러 가지로 어리숙한 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금이 많이 나온 해여서 황금의 해라고 그랬답니다. 어떤 청년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에 캘리포니아로 가서 금광업에 손을 댔는데 아무리 땅을 파고 들어가도 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치고 지친 그는 그 금광을 팔아치웠는데 그 금광을 인수한 사람이 1m를 파고 들어가니 황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그 금광을 판 젊은이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큰 교훈을 얻었답니다. 이제부터 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면서 나름대로 1m 철학 정신을 정립을 하고 쓰리고 아픈 마음을 부둥키 않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영업사원이 되어가지고 고객을 상대할 때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수고는 헛되지,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지금까지의 수고는 헛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그와 접촉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보험업에 대성하여서 그 금광을 사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패가 인생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었습니다. 1m 정신. 그래, 내가 그때 1m만 더 파고 들어갔더라면 거기에 노다지가 있는데, 거기에 금이 있는데 그걸 포기해가지고 남한테 넘겨주게 되었을 때 그때의 이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작심을 한 겁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모든 일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의 헌신의 삶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제 얘기 잘 들어요. 며칠만 새벽기도 더 했더라면 됐을 텐데 짠합니다. 며칠만 더 참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했더라면 기도의 응답이 왔을 터인데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 시험을 참고 조금만 더 끈기 있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수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았을 터인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병은 더 중해져 갔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